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게 말씀드리라. 내게 여기를 이것이 그런 일이니 너희는 입으로 받을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을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박하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삼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기다림의 축복을 누려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시작.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참 제가 휴가를 하면서 좋았어요. 첫 번째 좋았던 이유는 어제 그 군산 앞표에 있는 서천이 맞나요? 네, 서천에 우리 교회랑 똑같은 교회가 생겼어요. 예담교회가 어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예담교회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보니까 갑자기 예담교회가 생각나서 줬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예담교회인데 예담교회를 따라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차 유 목사님 교회가 예담교회였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초대장을 보냈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봤더니 어떤 사진을 봤을까요? 우리 교회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도 그 곳에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의자 밑에다가 받침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뭘 집어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온 가방들을 넣을 수 있도록 그 앞에 의자에다가 고리가 옆에 있었는데 고리를 없애고 해놨더라고요. 감사한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만간 한번 찾아갈게요. 그랬더니 오라고. 그랬더니 야 윤목사 왜? 그랬더니 야 니네 교회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봤더니 니네 교회 장의자 의자가 50개인데 우리 교회도 50개야. 야 니네 간판한 걸 봤더니 나랑 거의 비슷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장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네이버 거기 우리 네이버에 저기 돼 있거든요. 잘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감당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두 번째로 기분이 좋은 것은 8월 15일 날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말리포 해수욕장을 갔어요. 말리포에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안 왔어요. 안 오고 가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참 도착하고 나니까 12시 거의 한두 시 정도 됐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근데 가서 열심히 해수욕장에서 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모래를 발로 비비고 있더라고요. 왜 비볐을까요? 조개를 잡고 있더라고요.
조개가 잡더라고요. 조개 한참 비비다 보니까 조개 걸려서 발로 잡거나 아니면 자맥질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잡고 또 꽤 많이 잡았어요. 꽤 많이 잡았어요. 최고로 많이 잡으신 거는 우리 사모님이 가장 많이 잡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예우찬이가 제일 많이 잡았고, 제가 세 번째로 많이 잡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가서 조개를 잡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했던 분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누굴까요?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이 찌개발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겁니다. 옛날에 말리포 가면 더 많이 조개를 잡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나도 아버지 모습처럼 뭘 하고 있더라, 말리포에서 조개를 잡고 있더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누구를 기억하게 되더라? 아버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참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가 크다. 잃어버렸던 삶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휴가 주간입니다. 바쁘게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배 목사님들은 오셨지만 두 가정은 또 한 달간 이미 해외로 나갔어요. 네, 아시죠? 그리고 유승혜 목사님은 제가 또 공항까지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한 달 뒤에 오실 겁니다. 참, 그럼 벌써 우리가 휴가를 보내서 뭔가를 느끼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휴가가 참으로 느낌표가 있는 휴가가 되어지기를, 그런 마무리를 잘 하시는 복된 그런 휴가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친한 친구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귀한 선물을 받아보니까 뭐냐면 훌륭한 사냥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냥개를 보내드는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친구가 보내준 두 훌륭한 사냥개와 함께 뭐 했습니까? 사냥터에 나갔습니다. 사냥하려다 보니까 토끼가 막 뛰어가는데요, 이 두 마리 사냥개를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아니, 이놈들이 왜 안 뛰지?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토끼 한 마리가 뛰어가는데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두 다리를 이렇게 앞뒤로 뻗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두 마리의 사냥개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냥터에 돌아와서 그의 친구에게 불러들여서 호통을 줬습니다. 야,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사냥개를 나에게 선물로 줬어? 너 무슨 의미로 그렇게 보낸 거야? 그렇게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그 내가 쓸데없는 그 사냥개를 모두 뭐 했어? 죽여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알렉산더의 친구가 그의 말을 듣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서 훈련된 개들이 아닙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곰을 사냥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훈련받았기 때문에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 아닌 이상 사냥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뭐예요? 자기의 조급한 행동 때문에 훌륭한 사냥개를 죽인 걸 보였다? 후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큰 은혜와 축복과 구비라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산다라는 것, 기다림과 여행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끊임없이 뭐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각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결혼했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각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는 게 뭐예요? 10달을 기다려야지만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달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얘기할 동안 몇 년을 기다립니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가 사회생활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내 자녀가 사회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뜨락에서는 우리 계속 뭐합니까? 기다리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인생의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요? 스피드 시대라고 합니다. 인스턴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광속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고의 초시대. 광속도 아니고 초시대. 1초 만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될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것이 좋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입력하자마자 뭐 해야 되고 출력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죠? 입력하자마자 출력이 되어지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뉴스에 보셨습니까? 제주도의 카니발 운전자가 뒤에 있는 사람이 빵빵 물었다고 내려가지고 뭐 자녀가 있는데 때리는 거 없이 뉴스에 나왔잖아요. 분을 참지 못한다는 거죠.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또 대전에서도 그 사건이 있었대잖아요. 창문을 깨고 운전사를 때리고 자녀가 있던지 아내가 있던지 끊임없이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급한 사람처럼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뭐가 옵니까?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동물은요, 빠른 동물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느린 동물이 오래 삽니다. 누가요? 거북이는 느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래 삽니다. 호랑이는 빠르지만 뭐합니까? 빨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삶에 뭐요? 성숙을 가름하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우리 삶을 성숙시켜주는, 숙성시켜주는 뭐예요? 누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뭐할 때? 이를 글을 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말하다가 하를 부르기도 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세우지 않고 실적으로 오기로다 성급하게 일하다가 모든 것이 무너져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어떤 모습이냐,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예배 드린 다음에 전쟁터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사울왕이 조급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에 자기가 계속 열세가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결단을 하죠. 뭐요? 사무엘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나도 인도하겠다. 스스로가 예배를 인도해버리고 맙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누가 왔습니까? 사무엘 왕이 왔.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대신해서 예배를 인도했던 사울왕에 대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누구에게? 왕의 신하에게 왕위가 넘어갈 것이다. 누굽니까?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뭐합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뭐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뭐하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기도하고 격려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기다리신다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얘기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주신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거 잘 못 기다려요. 그러나 뭐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뭔가 열매가 맺기 위해서 뭐합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의 성품인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일하다가 이를 그르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이람가족 여러분들, 조급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여유를 가지고 말하고 계신가요?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주신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가 당시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야, 애굽왕이 세니까 애굽왕과 하치를 맺고 군사동맹을 맺어서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애굽왕이 우리에게 군사동맹을 맺어서 전쟁에서 함께 싸우자. 뭐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왕과 하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섭섭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3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맥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제 죄를 더하도다. 아멘. 계교를 부렸어요. 애국과 동사동맹하자. 맹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은 것이 하나님 뭐합니까? 섭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몇 절 말씀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겠어요? 1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인 것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며 왜 잠잠하고 누구를 신뢰하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뭐합니까? 잠잠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잠하다는 뜻이 뭡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섭섭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섭섭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어렵고 힘이 들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야 하는데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유다처럼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립니까? 돌이켜 잠잠히 있으면서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극복해야 됩니다. 잘 극복해야 되기 위해서 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일본이 아무리 그래도 한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일본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
최소 10%는 있다는 거죠. 신뢰하는 그 것 속에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 가정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내가 해결할 것 뛰어다니지 마시고, 내가 해보겠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디로서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처한 일터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뭐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무작정 기다린다고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내게 은혜를 베푸되 그가 들으실 때, 그가 듣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으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기도하지 않아서 때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얻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그 감격과 기쁨들을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해 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제6사 특세라는 것입니다. 너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붙이려는 거 보았습니다. 거기 특차하면서 내가 특사하면서 맨 밑에 뭘 붙였는지 아세요? 스타트. 다시 한번 출발하자는 거예요. 출발할 때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붙여둔 것이 그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무언가의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부르짖어야 돼요. 외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센터 공단 심사를 맡았습니다. 심사를 맡았어요. 긴장을 많이 했죠. 주일날 거의 밤을 샜어요. 월요일날 밤에도 거의 밤을 샜어요. 근데 2명이 왔어요. 남자 2분이 왔는데 정말 와, 2분이 왔는데 한 사람은 한 35 정도 되고 있는데 팀장이에요. 한 분은 거의 60에 가까웠는데 그냥 그걸 따라왔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이 젊은 이 팀장이 탁 하는데 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것을 기가 막히게 잡았네요. 약 몇 페이지로 2시간 동안 읽은 페이지가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잘못한 부분들로 쪽집게 찍어내면서 읽다가 접어요. 접는데요, 그 접을 때마다 가슴 퐁당퐁당 접어요. 읽어나 이상한 거 다 접어요. 2시간 동안 접더니 2시간 지나고 나부터 그거 갖고 질문해요. 정확하게 찍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요? 좀 가리게 해주세요. 서류가 500가지인데 500가지 통과하기 어려워요. 기도를 했어요. 주님, 좀 가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적은 거 보고 긴장들을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내가 긴장 많이 했죠. 적으신 게 너무 많아갖고요. 그랬더니 다 물어볼 건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지적하려는 게 너무 많은데요, 좀 제가 건너뛰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건너뛰었다는 뭔가요? 제가 잘해서 건너뛰었다는 게 아니에요. 뭐 했다는 거예요? 눈 감아줬다는 거죠. 문제가 없는 부분,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군가가 건너뛰어주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가시는 말씀을 처음 심사를 받은 것 치고서는 잘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가시더라고요. 잘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잘 준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눈을 모아줬다. 기도제목처럼 감겨주십니다. 넘어가게 하셨다는데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데 5시간 했다는데 우리 2시간 반밖에 안 했어요. 2시간 읽고 30분 질문하고 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으면 그 기쁨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 큰 기도를 가지고 더욱더 씨름하면, 기도를 씨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 기쁨은 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고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가 뭘 먹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과 21절에 네가 기도할 때 편하게 기도할 것이라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주실 때 뭘 주신다? 환난의 떡이 온다는 거예요. 고생의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했는데 왜 계속 환난이 오지? 고생이 오지?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기도할 때도 여전히 뭐가 온다? 환난의 떡이 오고 고생의 물이 우리를 뭔다? 휩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나는가? 우리의 스승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랬더니 기도하면 기도하자마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환난과 고생이 계속 우리를 억누르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떡과 물을 마시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뭐가 있을까? 응답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환경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베푸신 응답의 기쁨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말미암아 기다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첫 번째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가 어디 신방을 가든지 늘 뭐합니까? 수술하거나 후에 수술이 잘 진행되고 퇴원을 앞두고 꼭 갔을 때 신방을 했을 때 주어지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이라? 놀랍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달빛이 아니라 뭐가 있거든? 햇빛과 같은 치유와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전에는 달빛의 은혜를 받았겠지만 이제부터 무슨 은혜? 햇빛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한 날의 햇빛을 받았지만 이유는 뭐는 건가? 7째 날에 합쳐지는 햇빛의 영광을 볼 것이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들을 심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뭐니까?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풍성케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케 해주시는 축복. 풍성케 어떻게 해요? 오늘 23절과 2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자에서 먹을 것이며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뭐요? 비를 주어서 곡식을 내어서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가축들을 광활한 목자에서 먹을 것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는 거야. 풍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고했는데요, 내 것이 안 되고 누구요? 남의 것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내가 100을 했으면 100이 내게 와야 되는데 내가 100을 했는데 나한테 0이 오고 남의 100을 먹는다면 그건 저주가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누구에게? 나한테 올 것이다. 이게 복인 줄 알아요. 이게 복인 줄 알아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성적이 좋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데 실력은 안 됩니다. 어느 날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60명 가운데 51등을 했어요. 아들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이 찾아옵니다. 연필 깎는 칼로 보여 앞에 옷자를 살짝 긁어내어서 깜짝같이 보여 51등을 1등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네 어른들과 함께 서 계시던 아버지 앞에 달려가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평소 아들의 실력을 알고 있던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1등을 했으니까요. 야, 드디어 우리 아들이 1등을 했구나. 1등을 했어. 그때 함께 했던 동네 어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1등 했다고? 그 녀석 1등 할 줄 알았어. 공부할 머리가 되는지 알았어. 누가 아버지? 내가 한턱 쏴? 아, 그럼요. 내일 제가 한턱 쏴야죠. 1등 했는데. 다음날 아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정말로 마을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부끄러워서 차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되었고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된 아들이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숙제가 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꼭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풀고 오라는 과제였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부끄러운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때 일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대답을 듣습니다. 나는 내 성적표를 보는 순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수나 우가 하나도 없는데 미, 양, 가만 가득한 성적표를 가지고 어찌 1등을 할 수 있겠니? 하지만 나는 사람들 앞에서 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진짜 잔치를 베풀었단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면서도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합니다. 제가 소대에 말리고 갈 때 아버지를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고분고분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많은 걸 받았지만 많은 걸 드리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였어요?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나이가 된 나를 볼 때 아버지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그려지면서 내게 보면 그림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뭐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들을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한 주간, 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18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이 말씀으로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예천아 18절에 있는 말씀 바뀌질 않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구인히 여기려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복수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가운데 싸움이 하나님 날마다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에서 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조급함 때문에 좀 있사오니 아버지, 조금만 잊어버리고 바라보는 자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묵상하며 아버지를 기다릴 수 있게 하는 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을 기다리게 되도록 하나님의 기도함을 기다리는 분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었다라면 치유의 복의 은혜를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 나라가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교회, 가정, 예단제가 복센터, 픽택자, 복자유의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봉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경에 인도하시고 아버지 귀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단교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단자와 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피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인촉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나에게 나가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사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 전도자, 기도자, 목사자, 목사교회 일꾼들 열심히 자라는 것을 하나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발견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름선교학교와 제6사 특세와 임지식과 조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봉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선교학교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입사의 시간을 있는데 하나님 내 가운데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간도 어름 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즐거운 유익한 시간을 되었도록 주결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6사 특세가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가 진행되어서 안간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꿈을 이루는 인생들 아버지의 꿈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임지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을 흘렸는데 잘 준비해서 하는 경험을 드리고 우리 애구들 생활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조국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붙잡아 주는 게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유정자에게 지혜로나게 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지켜주시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부인비하신 예배 드리겠습니다.